여기 오늘 왔는데 우리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강수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빠까지 전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타들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근데 참 우리 이종 목사님 참 많이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편으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8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노인의 우리 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서 건강 행복하게 살아가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은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이종 목사님인데 기도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안 해요. 15분이잖아요. 또 이종에 갔다가 언제 또 이종으로 오게 되면 다른 교회 가져나는 거고 스님들이 찾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종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나와요. 근데 크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생명나무교회 목사님은 그렇죠? 1+5 하나를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얘기는 팔복에 관한 얘기를 해요. 팔복이 이제 쭉쭉 길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말하는데 잘 보세요. 팔복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뭘 행위하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행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해요. 우리 스님교회도 그러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옆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복이 있나니 그걸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람이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에 가난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 이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이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천국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 사도 바울에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도 그게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 예를 들면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으러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다는데 3일을 굶는 사람,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있는 사람.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는 저기 이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미국에서도 진짜 뭐 교회에서 잠자고 뭐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민원 들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잠을 재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루 일해서 하루 노동 밥 먹고 사는 사람, 3일 굶어버리는 사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굶주려 있는 사람, 얼마나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광수처럼 이렇게 크면은 괜찮은데, 뭐 3살, 4살, 5살 요 정도 될 때에 엄마가 없으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심정이, 어린아이 3, 4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보여야 놀 때도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절대로 의지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3일 굶었다는 그 심령은 어떤 거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천국에 소원하면서 나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좀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자, 주보 뒤에 보면 네 번째 모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인데 예수님이 가난하게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를 부유하게. 그러니까 가난과 부유, 예수님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뭐라고요? 부유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밥 먹고 사는 일인가, 일용할 양식이 할 때는 10,000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0만 원이 필요할 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겠냐고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냐고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가난해져서 너희들에게 부유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삶.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려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야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지만 우리 지금 제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어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11절 얘기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요. 이러면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산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장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원래 이동 집사님입니다. 이동 집사님하고 제가 처음 집사님을 이렇게 할때 집사님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도 잘 못하고 저는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하실 건데 이제 또 본인이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원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올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맛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줘야 그러면서 지금의 싸워야 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많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다윗을 말하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앞으로 되어져가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복은 우리들이 원하는 무슨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슨 행복한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가 믿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견뎌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부를 때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11조를 드리는 자꾸 하나 앞에 드리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10분의 9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서 11조를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드리잖아요. 나머지 90만 원을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라. 11조가 달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삶 속에 사명으로 감당할 청지기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장로고시하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성격이 좋으시고 주관시키는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에 집사보다는 권사님 계실래요? 권사님보다 장로님 계실래요? 참 집사님 될 때는 힘들 때 많죠. 신앙이 권사님 때는 그런 견딜만 해요. 장로님 되시면 어쨌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신 집사보다는 어떤 분이 생각해가지고 장로님이 자격 보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장로님 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데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앞으로 자기가 질문 뭐 할 거냐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니 목사님도 지금 올라가고 찝찝해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 거의 장로님 되기를 안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붕하고 성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대요. 근데 목사님 참 뭐 시대에 맞는 질문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권사님 때하고 장로님 때는 뭐가
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님일 때하고 집사님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권사님 여러분 집사 때보다는 권사님 때는 뭔가 같아요? 지금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때보다는 장로님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사명을 그러니까 그만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이게 어요? 우리가 우리 승리교회 이름이 승리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맛보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되리라. 되리라는 것, 되리라가 되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난이 부여해지는 놀라운 것보다 또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자가 보면서 남편이 없으면 속편하려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이제 먼저 세상을 보내고 남편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같이 살다가 보면 남편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가는 거 아내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슬퍼하고 어렵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남자들은 철없고 뭐하고 그러는데 진짜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여자분들은 혼자서 밥 해먹기도 하고 뭐 살림도 하고 뭐든 돈도 벌고 뭐 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애들은 다 알아서 하지만 이게 저처럼 막 90대 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데 죽는 대로 막 그러는 있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어머니 이제 모시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딱 보면 우리 가족 사진이 쫙 우리 아버지 딱 앉아 계시죠. 우리 아버지 참 갑자기 생각나는 그 차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아내들이나 우리 뭐 이좀 있어야 있을 때 잘 살고 없어가지고 눈물 나게 힘들고 비싸지고 있을 때 잘 애통하는 게 진짜 이 오늘 더 애통하는 어떤 애통이냐 그죠? 남편의 뭐 어쩌고저쩌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식마저 죽어버렸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냐? 그게 오늘 애통. 그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특히 승리교회에서 왜 자꾸 지하에 있으면서 정말로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들이 많아요. 우는 것들이 많아요.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려 자기 마음 심정을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그 순순한 입술에서 종구둥둥 떠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우리 당신 왜 이렇게 술 취해버렸냐? 왜 그러냐? 정도 깨어있으란 말이야.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사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주님께 와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우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병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눈물의 잠에 성도들이 잤더라. 이런 글. 이천에 가면은 그게 어떤 교회가 그래. 눈물이 성도들이 채워졌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꾸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저는 요즘에 그러거든요. 야, 새벽 기도도 하고 하고 요 자리에 요즘에 자주 앉아.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뭐 기도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 왜? 긍휼력이 일어나고 은혜를 얻어. 정말 우리 수가 적은데 우리 이종희 사님 빠져도 돼. 용인을 가버려. 내가 그랬어. 아유, 황교일이라는 분하고 김현수 그분들 아유 그분이다. 용인 집사님 가시는데 분명히 또 그러는데 뭐 한 주만 다 오시고 말이야. 뭔가 제가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나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회당장의 아이를 딸 소년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예수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아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도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과 함께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아들과 딸이 그 마음을 계속 가져요. 눈물을 많이 흘리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나가시는 삶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매주마다 1,000번째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째 우리 교회도 1,000번째 드리거든요. 1,000번째를 하는 거는 소원 예물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1,000번째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1,000번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일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1,000번째를 했어요. 여러분 1,000번째를 갖다가 1,000번까지 하려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약 3년을 해요. 아니 52주. 내가 말 매일같이 했을 때가 3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52주 내지 53주니까 50번이니까 약 20년. 20년 동안 1,000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 예수 믿겠다. 중요한 건 엄마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확신 있게 자식에게 있다. 그래서 계속 20년 동안 매주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한 950번까지 950번까지 하니까는 그냥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950번까지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1000번 가까우니까. 그때 그 뒷면이요. 50주. 첫 번째 번째는 누구였어요? 아들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왔으면 좋았어요. 근데 1,000번째 드리는 동안에 딸은 왔어요. 남편도 왔어요. 근데 아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유 아들을 보는데 1,000번째 드렸는데 아들이 안 왔네. 그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1,000번째 안 되면 2,000번째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000, 1,000, 1,000, 1,003, 1,003, 1,006 이렇게 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승리교회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의 역사가 30년인데 진짜 누구마저 특허는 안 돼. 막 10명 갖는 일이 없죠. 그렇죠?
남들을 보기에 그러요. 근데 제가요, 나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도 날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어쨌든 뭐 건빵나는 뭐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13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너무너무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눈물을 많이 흘리진 않지만 진짜 이종일 사님 앞으로 사는 길, 우리 이광수가 앞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서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고 애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위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요, 물론 여기 사람들이 더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얼마나 나만큼 여기 교회 사람들이 더 와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하냐고. 근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승리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너희 교회에서 천국 갈 백성은 몇 명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몇 사람 있는데 그 몇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졌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하고 이러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1,000번째 들으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되어서 위로받으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고 많이 위로받으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해져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항상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는 말을 갖다 여기 지도가 말이잖아. 말인데 말이 싸나워.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발로 뛰어 날라만.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이 노예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40년 동안 홍해를 가려고 또 만나를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 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길들여지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요. 정말 제가 문 열리기 전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에 대해서 이거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할 기간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을 못 읽어도 그 10절의 성경 구절을 매일같이 시인하는 역사. 심지어 여러분 송명신 예배 때 됐던 그 14개의 말씀을 지금도 정말 날마다 왜? 한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이라도 말씀에 길들여진 역사. 자꾸 중얼중얼 우리가 수고 공부한 자들 안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라 내게 눈을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하시니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옮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자꾸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시인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원망 불평하고 하면서 결국 나머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의 훈련 통과된 사람, 그 많은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요. 우리요 설립교회 말씀의 훈련이 말씀의 길들여져서 자꾸 입으로 신하고 그냥 말씀은 내가 읽고 가는데 그냥 소리내서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파워까지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홀딱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돌보셔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승리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서 참되시기를 아빠 하나도 내 것을 기업. 자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선을 얘기하시는데 8가지인데 딱 3가지만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뭐요? 천국을 주신다.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애통하는 것 위로받으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남편 때문에 자식 흘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다음에 온유한 자 말씀의 길을 기도 말씀에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나가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려요. 계속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는 역사를 나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